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주여 샬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 앞에 그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십자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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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샤 불러 불러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 할렐루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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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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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역사 능력 신용 방어 죄를 씻기는 할렐루야. 오늘은 5월 28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77절, 맥주절,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 다가 참고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유튜브를 보고 있고 목사님이나 우리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주의 종들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떨어지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짝이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그렇고 맥주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구약이고 신약의 이 짝을 찾아보면은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나 77절이나 오순절은 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 3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짝이 있다 이렇게 했죠. 성경의 모든 토대는 모세오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이 저 아주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어서 성경을 13권 아니면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썼던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실 때 이 절기 3대 절기 그러면은 6월절이 있죠. 이건 구원의 관계,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고 바로 두 번째가 77절, 맥주절, 오순절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을 꼭 지켜라. 그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벌이 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이것이 6월절이죠. 77절, 이것이 문절개입니까? 바로 오순절이고,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를 맞이했을 때 종려나무를 꺾어서 맞이하는 그것을 초막절이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절기는 농경사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멀어도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구약에는 77절이라고 그랬죠. 맥주라고 그랬죠. 그 77절,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셔야 이것이 성경의 언약에 성취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성령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서 부활하고 40일 계시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여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하늘로부터 큰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런 확신과 또 아니면은 지치고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돌아간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끝까지 남는 사람이 120문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120명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마음을 다하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오순절의 불같은 역사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이건 이제 삼위 가운데 3번이시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셨죠. 그리고 구약 시대 구체적으로 일을 하셨고, 신약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무리들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있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구약에 수없는 양들이 죽은 것 같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었을 때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이 성령의 불같이, 성령의 바람같이, 성령의 이슬같이 체험하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대로 성취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뭐냐?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여기 첫째 보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방언을 받았다 그래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16나라의 수없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통역이 되고 통변이 되고 서로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방언이 되었다. 방언이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치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한 네 가지로 딱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불 받았다. 그럼 뭐가 있느냐? 첫째가 이사야 1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이 신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지금 은혜 시대죠. 그분이 없으면 전혀 우리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죠. 바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아는 신이 우리 위에 강림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총명,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의 강림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 성령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무슨 걸 좀 모르지만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걸 가르쳐 주신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스승이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 그래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셔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 같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이 좋으신 성령님이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어떤 것이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를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전을 삼고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보호해서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성령을 꼭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이거 아닙니다.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두 가지 성령 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하나는 기도입니다. 전혀 기도에 있어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는 역사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원산에서부터 하디 선교사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불이 점점 어디로 갔느냐? 평양으로 와서 그 장대현과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각 교회도 희망이 있는 것은 성령이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를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회개했고 철저하게 기도했을 때 이 불이 다시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6월 3일 날 보게 되면은 그 1973년도 빌리그람 대회 때 여의도 광야 지금까지 전후무한 110만, 100만 이상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 역사가 있었고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듯이 6월 3일 날 바로 이 50년 기념 행사를 바로 상암 경기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또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셔서
그분이 있어야 우리가 10년 하별 걸 성령 하나님은 1초면 다 끝나게 됐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요. 그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했을 때 그분이 인생의 나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